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함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인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유대민족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독립된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독립된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칫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그날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누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번개는 언제 칠지 알 수 없고 어디에 칠지도 알 수 없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날이 언제다, 그곳이 어디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97편의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자의 날이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은 그때가 그 장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자의 날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심판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코앞에 닥쳤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삶을 살아가다가 두 경우 모두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날이 닥칠 것이고 그 날이 되어서는 지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들에 나아가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순식간에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어기고 두고 온 것과 지난 삶에 대한 미련으로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인자가 오는 그때에는 지난 것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둬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가올 인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결코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도 이중 절반은 데려감을 당하고 절반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33절 말씀에 주님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치열하게 아웅다웅 살아봐도 결국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아닌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살고자 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신 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날도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여 어디 오니까, 그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속담으로 답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즉 인자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인자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은 버려짐을 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모두가 데려감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육신의 삶을 위해 오늘도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의 이 삶도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예배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